다윗이 라마 나이롯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을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신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내 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할 줄을 알지니 그런즉 원컨대 내 대적에 인자히 행하라.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해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부친에게로 대할 것이 무엇이뇨.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부친이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구하겠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간다. 11절까지 말씀 드렸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사무엘에게로 이제 도망갔을 때 그 사무엘에게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사무엘과 다윗이 함께 있다는 소식을 사울 왕이 듣고 다윗을 잡으러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리고 자기까지 직접 내려갔지만 하나님의 신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무사히 그곳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사울 왕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속담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 사실이 이제 19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이제 사무엘과 함께 있던 그 라마 나요에서 도망하여서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요나단을 찾아가서 요나단에게 하소연하죠. 도대체 내 죄가 무엇이간데 내가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오해한 거야. 너 죽지 않을 거야. 지금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이 이게 약간 정신적인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잠깐 이렇게 정신이 나갔을 때 너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정말 너를 죽이려고 하겠느냐. 너는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의 사위 아니냐. 그리고 너와 나 사이는 매형 그런 관계 아니냐 서로. 그런데 어떻게 너 우리 식구인데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겠느냐. 잠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를 하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모든 일 너를 정말 죽이려고 하면 나하고 상의를 할 거야. 그렇지 않고는 우리 아버지 그런 일 안 해. 이렇게 이제 요나단이 변명을 하죠. 그러니까 3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말해줍니다. 요나단 당신이 잘못 알고 있어. 왕자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왜? 요나단과 이 다윗이 너무나 아주 끈끈한 그러한 사랑으로 맺어진 사이라는 것을 아버지 그 사울 왕이 알기 때문에 당신이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까봐 당신한테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사울왕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 하나님 살아계시고 당신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서 확고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나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 나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또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을 해주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줘야 너가 이걸 오해를 풀겠느냐 이런 거죠. 그게 바로 4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자. 그러면 너가 원하는 것을 말해봐. 내가 너를 위해서 힘써줄게. 이것이 이제 요나단이 한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일은 월삭입니다. 월삭. 매월 초하루.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고 온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이제 그런 날이죠. 그래서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마땅히 월삭이 되면 우리가 다 모여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는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참가하지 않고 제가 숨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에게 요청하죠. 만일 사울왕이 다윗이 왜 월삭인데 왜 안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오랫동안 고향에 못 돌아가서 형제들과 그 아버지와 만나서 거기서 월삭을 지내려고 그냥 갔다고 그렇게 변명을 좀 해주십시오. 당신이 허락했다고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7절 사울왕이 그것을 듣고 잘했네. 잘 생각했네. 이렇게 하면 다윗을 죽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여기를 안 오고 자기 집으로 갔단 말이야? 하고 화를 내면 나를 죽이려고 결심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왜? 오면 자가 죽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사울왕. 다윗을 지금 잡으려고 계속 하는데 기회가 없는데 월삭이 되어가지고 왕과 함께 식사하게 되면 그거 꼼짝없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했다. 다윗이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월삭을 지내기 위해서. 잘했다. 그러면 나를 해할 생각이 없지만 그것 때문에 불같이 화를 낸다면 나를 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그게 이제 7절이고 8절입니다.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하여. 그러니까 요나단한테 요청하는 거죠. 그 사실을 잘 인식을 하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맹약한 사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꼭 명심하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만일 당신도 내가 못마땅하다면 굳이 아버지 손을 빌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9절이죠. 전 8절 마지막이죠. 내가 나를 차라리 나를 지금 죽이십시오. 그렇게 내가 정말 해를 받기 원한다면 당신이 나를 직접 죽이십시오. 그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왜 아버지 손을 더럽히려고 합니까? 이러면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강하게 자기 사정을 말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니까 9절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않냐. 절대 그럴 리 없어. 안심해. 내가 너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 마음속에 새기고 있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지 않을 거야. 그래서 사울왕을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갖다가 조금
걱정도 되지만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을 것이다 너가. 이러한 의미를 다윗에게 말을 하면서 그렇지만 다윗의 말이 사실이라면 난 절대 너 그대로 두지 않을 거야. 너를 꼭 내가 도와줄 거야. 이러한 맹세를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이죠. 그런데 하나 있다. 만일 당신이 아버지가 사울왕, 당신의 아버지 사울왕이 나를 죽일 것으로 당신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그 사실을 전해줄 방법이 없지 않나? 누가 그 방법을 전해주겠냐? 이렇게 이제 다윗이 말을 하죠.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구하냐? 요나단이 말합니다. 우리 그럼 약속하러 한번 가자. 해가지고 11절 글로 나아가드리죠. 12절입니다. 서로 약속하는 내용이 바로 12절 속에 나오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네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네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내가 너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이 요나단이 아주 여호와 앞에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약속을 합니다. 만일 아버지가 너를 해하지 않는다고 하면 너한테 당연히 소식을 전해줄 수 있지. 그런데 아버지가 너를 해하려고 마음먹은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서 너 죽지 않게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거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가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딱 그런 거예요. 다윗아 너는 하나님께서 꼭 지키실 거야. 요나단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두 사람은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 형제가 된 그런 정말 귀한 그런 친구 관계죠. 더군다나 친척 관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정말 다윗의 말대로 일이 잘못되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죠. 요나단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살리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나단이 생각할 때 어떤 상태가 되느냐? 사울왕이 아무 죄가 없는 다윗을 자기 왕자를 위협한다고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죽인다면 이거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나단이 생각할 때 이 다윗을 돕다가 일이 잘못되면 자기도 또한 아버지를 대적한 반역으로 자기도 죽을 수가 있겠죠. 그것까지 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일이 잘 된다면 참 좋지만 만일 일이 잘못된다면 꼭 일이 잘못돼서 내가 죽는다고 하면 너 나의 집은 꼭 지켜줘. 네가 대적을 이긴다고 하면 만일 우리 아버지 사울왕을 너가 이기게 된다고 해도 우리 집을 멸하지 마라. 내 집에서 내 인자를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다윗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맹세를 하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칠지어다 하고 요나단이 위로를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엄청난 이런 관계를 다윗과 요나단이 유지를 하고 서로 맹세를 하게 된 것이 바로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참 엄청난 그 사건이죠, 사실은. 이렇게까지 사건이 정리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릴 때만 해도 서로 사이가 좋았잖아요. 사울왕도 좋아했고. 그런데 그 관계가 이렇게 틀어진 거죠. 이게 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교만에서 이런 지금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지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이 사울왕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게 됐을 때 다윗이 이 맹세를 기억하면서 슬피 그 노래를 짓는 노래가 있죠. 그 노래가 미리 가서 한번 보면 사무엘 하 한번 가서 보시죠. 사무엘 하 1장 1장 26절 1장 26절 다윗이 이제 이 요나단과 얼마나 정말 생명을 나눈 그런 형제지간이었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 바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우니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정말 요나단을 다윗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한마디에 다 담겨있죠. 여인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했다. 정말 이건 놀라운 이런 일입니다.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이 여인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서로 사랑으로 맺어지는 그런 결합보다 훨씬 경이로운 그런 사랑이었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이제 받게 되죠.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돕는 것. 그래서 이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죠. 그게 이제 우리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요나단과 같은 이런 친구를 다윗에게 주신 거죠. 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친구를 둔다고 하는 것, 좋은 형제들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크신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것이 정말 그게 아름다운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 탔잖아요. 그 노벨 문학상 탔을 때 뉴스에 나온 걸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대단하죠. 우리나라가 정말 노벨 문학상까지 이제 탈 정도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알려진 거죠. 그런데 제가 거기서 그 번역가, 우리나라 말을 몰랐던 사람이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그걸 아주 외국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그걸 다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누가 그런 역사를 이뤘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야, 노벨상을 타려면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를 써도 아무도 번역을 안 해줘. 그럼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렇게 하고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이, 그것도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 사람이
그걸 보고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또 자기가 출판사 다니면서 다 부탁을 해가지고 막 소개하고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탔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딱 그 일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과 끈끈한 사랑을 나눌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요나단도 사랑하시고 다윗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둘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단도 하나님 편에 쓴 거예요. 아버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래 우리 아버지를 도와서 다윗을 제거하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니까. 앞에 나오잖아요. 요나단이 안 도와도 다윗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요나단이 돕는 것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는가? 앞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다윗을 못 잡아가게 하잖아요. 보세요. 앞에 나온 것과 뒤에 나오는 이 사건을 우리가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연결을 잘 지켜야 되죠. 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보여줬어요. 아, 다윗은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거야. 이스라엘 왕으로 내가 세울 거야.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아, 이건 내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자기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으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이스라엘 왕을 끝까지 지키고 다윗을 제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 죽지 않게 지켜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에 이 사울에게 쫓긴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지금 도망갔다는 사실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니까 죽이려고 사람을 3번이나 보냈잖아요. 그리고 사울왕 자신도 나윗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가지고 다윗을 못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가 지켜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걸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나단이 딱 나와요. 자, 하나님의 신이 지키신 것을 딱 보여주신 다음에 감동해서 다윗을 잡을 수가 없어 도대체.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요나단이 돕는 내용이 나와요. 아, 이때는 하나님의 신이 돕고 이때는 요나단이 도왔구나.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 판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천천히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모든 만사를 합력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돕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모든 것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다. 그러면 요나단만 돕느냐? 나중에 보면 돕는 것이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을 다 보여주시죠.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이것만 보면 여기서 뚝, 하나님이 도왔구나. 이번에는 요나단이 도왔네. 이번에는 제사장이 도왔네. 이번에는 부하들이 도왔네. 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지금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정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 이거 보고 믿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 맹세한 우리는 친구야. 그러면서 서로 약속을 하면서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어떻게 그 소식을 전해줄 것인가 하고 약속하는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나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이죠. 내 자리가 빈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거죠. 다윗이 왜 안 나왔느냐 하고 사울왕이 물어볼 거예요. 19절 너는 사흘을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이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제3일의 약속 장소죠. 약속 장소. 사흘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어디에서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될 것인가를 장소를 약속을 합니다. 사흘 뒤에 약속을 하자. 20절이죠.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살셋을 그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진지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이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앞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니라. 요나단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와 이 맹세는 꼭 지킬 맹세인데 사흘 뒤에 에셀 바위 곁에 가서 그 근처에서 숨어 있어라. 그러면 이렇게 신호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면 내가 활을 갖다가 살짝 옆으로 쏴가지고 내 종 보고 야 화살을 찾아와 내 곁에 옆으로 좀 가봐.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너를 안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활을 갖다가 길게 앞으로 쏘고 내 종에게 말할 거야. 야 화살이 훨씬 앞으로 나아갔다. 더 앞으로 더 빨리 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 것이니까 너는 앞으로 빨리 가. 이러면 빨리 도망가. 이렇게 서로 암호를 약속합니다. 활을 쏴가지고 야 화살이 저 옆으로 갔네. 이렇게 말을 하면 종이 그래요? 옆으로 이렇게 찾으러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죽이는 거고 앞으로 멀리 쏘면 빨리 앞으로 도망가. 이런 뜻으로 서로 암호를 딱 정한 거죠. 다윗과 요나단만 아는 비밀 약속을 딱 한 거죠. 그러면서 23절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이거 맹세하고 하는 일이야.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하나님이 계시는 거 우리 알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걸 잘 지키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24절 다윗이 들에 숨습니다. 월삭이 틈에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이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섰고 아브넬 사울의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으나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달의 제2일에도 다윗의 자리가 오히려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뇨.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 가기로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가로되 청컨대 나로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나로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월삭이 됐어요. 월삭이 됐는데 다윗이 첫날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울왕이 가만히 있습니다. 아, 다윗이 무슨 부정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율법에 의하면 무슨 부정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함께하지 못하거든요. 아, 이게 무슨 부정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안 나오나 보구나. 하고서 아무 그냥 말 없이 넘어갔어요. 근데 이튿날에도 안 오니까 사울이 물어본 거예요. 다윗이 왜 안 와? 그랬더니 요나단이 말한 대로 그대로,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한 대로 그대로 말한 거죠. 아, 저기 다윗의 집에 일이 있어서 내가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기로 그래 다녀와 하고 제가 허락했습니다. 요나단입니다.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우리들로 하여금 이게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아버지 편에 서면 당연히 아버지를 위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아버지 편에 서면 당연히 아버지한테 편 들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무시하라는 말이 있다. 이 요나단을 보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힘들었으냐?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를 막아야 되잖아요. 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잘못된 일을 하지 않게.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이 아버지를 떠나지는 또 않습니다. 왜? 끝까지 아버지를 지켜놔야 되죠. 그게 진짜 효자죠. 아버지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지켜주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아버지의 그 삶.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바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죠. 악을 행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악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당하는 고난. 저는 그래서 이 요나단이 정말 우리 생각대로는 다윗과 요나단이 끝까지 함께 살아서 끝까지 노년을 맞고 그 청년 때의 일을 서로 회고하면서 마지막까지 서로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죠.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두둔해 줍니다. 다윗과의 맹세한 대로 말을 해주죠.
그랬더니 30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왜 노를 바랐겠어요? 다윗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이 기회에 오면은 지금 죽이려고 했었는데 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 부두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너가 다윗을 지금 도와주겠다는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아? 하고선 너는 아주 여기 나온 대로 패역 부두의 계집의 소생이야. 너. 내 아들이라면 너 이렇게 안 해. 그래서 너는 내 아들도 아니야. 이런 식이죠.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요나단이. 그래서 31절 요나단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너 다윗이 살아있으면 너 왕이 안 된단 말이야. 너 왕이 되려면 다윗을 짓밟아야지.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식을 교육시킨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너 출세하기 위해서는 너 무슨 무정보다 더 좋은 게 출세야. 이런 식이에요. 너 무정 지키다가 출세 못하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들은 세상의 그 육적인 성공을 위해서 영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그게 이 지금 사울이 갖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 너 그렇게 멍청해? 다윗이 있으면 너 왕자리가 위험해. 다윗을 제거해야 너가 왕자리 튼튼하게 왕이 되고 왕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지. 인간의 노력으로 왕자리가 지켜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기름 어릴 때 부은 것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노력하면 되는 걸로 다 착각하는 거죠. 제가 노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살게 하셨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지만 왜 열심히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 잘 배우라. 하나님 잘 배우라고 열심히 살게 하신 거죠. 자기 뜻 이루라고 열심히 살게 하셨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내 뜻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다 어떻게 시키느냐? 너가 뜻을 세워서 반드시 이루어.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안타깝게도 성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또 않거든요. 그럼 나머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다 어떻게 산 사람이에요? 다 게으르게 산 사람이에요. 부자로 못 사는 사람은 다 게으른 사람이야. 건강하게 못 사는 사람은 다 게으른 사람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태어나자마자 금수저되는 사람도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돼요. 아니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데도 80세, 90세 막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건강하게 살려고 해도 허약 체질로 매일 골골골골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해시킬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 진리는 예의가 있을 수 있어요. 참 진리는 예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진리가 진리도 됩니다. 자, 그래서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거 몰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리라. 너 다윗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지? 빨리 끌고 와. 죽어야 돼. 그래야 우리 집안이 완전히 쓰는 거야.
사울이 얼마나 미련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확. 사울 왕가의 패망 원인은 다윗 때문에 사울 왕가가 패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패망하는 거죠. 사울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다윗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윗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망하는 거거든요. 사울 왕이. 근데 진단을 잘못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윗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도 거기에요. 아, 내가 망한 것은 저 친구 때문에 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 누구에게 핑계를 대느냐? 다 이웃, 친구, 조상. 하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이게 지금 사울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32절 요나단이 그 붙인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놨나이까? 요나단은 너무 답답하죠. 아버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죄 없는 자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왕자리가 유지가 되는 겁니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왕자리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3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하죠. 사울이 너무나 화가 치니까 요나단에게 창을 던진다고. 이건 정말 살벌한 장면 아닙니까?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식사하다가 화를 벌컥 내면서 창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찌르려고 합니다. 드라마로 이거 만드는 막장 드라마. 아니 지금 월삭 식사 자리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요나단이 사울왕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직언을 하니까 너는 내 아들도 아니라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아, 다윗의 말이 진짜였구나 이게. 네? 우리 아버지가 이게 잠깐 머리가 창란이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목표를 삼고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이 진짜였구나. 얼마나 슬펐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아들. 더군다나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맹세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가장 자기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아버지로서 존경해야 될 이 사울이 이런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이제 34절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달의 제1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욕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완전히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이 지금 사울왕이 보여주는 그 모습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안타까운 장면인지 모르죠.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극과 극으로 대립되는 이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장면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을 지켜.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평안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다음 시간 그 뒤에 사건 전개되는 걸 계속 살펴보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려고 하나님, 영원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때가 되어 주님 앞으로 부르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친히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주신 다윗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알도록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가르침에 우리들 더욱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